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에는 고향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우리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은 언약의 여정 속에 25시 응답. 지나간 시간에는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기도 응답의 주역인데 기도 응답,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이 깊도록 날이 새도록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강 건너편에 내 형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내 자녀들, 내 아내들, 내 모든 재산을 다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지금 건너지 못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어싸우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야복강을 건너기 이전에 마하나임,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앞에 놓인 문제를 놓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간절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사이 보면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 주인의 그 버리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가난한 여인의 기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우리는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게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화할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25시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은 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다 내려가서 애굽을 복음화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가정이 400년 그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는 한 나라로 메시아가 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는 바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나도 답장을 했습니다. 그 답장이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했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볼까요? 49장 먼저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 내용은 22절인데 이 내용은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죽기 전에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22절은 누구에게 축복하는 것이냐?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담을 넘었도다 하는 것은 세계화를 말하는 거예요.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야곱은 12자녀들을 다 놓고 죽기 전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뭐냐? 내가 이 애굽에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텐데 나라의 이 회고를 꼭 이 애굽에 버려두지 말고 꼭 우리가 반드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갈 건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 축복의 땅, 메시아가 날 땅 그 가나안에 갈 텐데 그때 나의 이 해골을 꼭 가지고 가서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 2023년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언약합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건 언약입니다. 그 후대들에게 오늘의 이르기까지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비록 이스라엘이지만 나는 너를, 네가 비록 야곱이지만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아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언약이 우리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냐?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고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그냥 내 것이 아니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힘이에요. 전능자로 말미암는 그 힘이 우리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당당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여정 속에 길이 되시고, 우리의 여정 속에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여정 속에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오직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도록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해서 한눈을 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오직 예수만이 너의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의 언약 속에서 요셉처럼 이제는 25시 응답을 누리는 우리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비밀을 누리는 주역입니다. 엑스트라가 아니라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역이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우리 엑스트라 아니라니까요. 주역입니다. 주역. 세계 복음할 주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저 어부들을 불러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그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감람산의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부천 살릴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 살리는 주역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꿈을 꾸는 요셉입니다. 오늘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12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꿈을 꾸게 하셨다 하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요셉은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후대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해서 세계를 살릴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그 렘넌트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해요. 그것이 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에 인생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고 이 질병 시대에, 이 재앙 시대에 모든 질병, 모든 재앙들이 끝나는 것이요. 그리스도만이 참 왕이신 것을
증거해서 세상을 살려라는 그런 꿈을 오늘 이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렘넌트의 대표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꿈을 꿉니다. 형님들, 내 꿈을 좀 들으시오.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지금 요셉을 엄청나게 많이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담대하게 조금도 굴하지 않냐고 그 형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형님들, 내 꿈을 좀 들어보시오. 저 밭에 나가서 우리가 곡식단을 이렇게 묶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이렇게 빙 둘러서더니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처럼 믿고 또 미운데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 이 형들은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런 꿈 얘기를 했으니까 더 미워했어요. 형들은 이 꿈 얘기가 뭔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냥 형들이 생각하는 이 꿈은 개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에게 이 꿈을 꾸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꿈입니까? 저 하늘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 별에게 절하더이다. 아니, 사람이 좀 재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꿈 얘기하다가 좀 핍박을 받았으면 좀 지혜롭게 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더 공개적으로. 형님들 또 들으시오. 어머니 아버지도 들으십시오. 그리고 꿈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은 많이 미워했지만 야곱은 뭔가를 깨달았어요.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는데 때로는 복음 없는 형들이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꿈 얘기로 말미암아 더욱더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했느냐? 18절에 보니까 10명의 형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요셉을 죽여버리자. 저 꿈쟁이 요셉이 온다. 이것이 오늘 요셉을 해치울 기회다. 그래서 죽여가지고 저 물 없는 그 구덩이에다가 큰 구덩이 거기다가 던져버리고 요셉의 옷은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보고해버리자. 10명이 짜고 한 지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 핍박을 받는지 알겠죠. 자, 너무너무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10명의 형들이 합쳐버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도, 그 핍박의 시간도, 그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에 낙심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죽이지 말자. 루벤이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 손으로 죽여야 되겠느냐. 죽이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형이 야, 여기서 죽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저 보니까
예? 미디안의 이 장사꾼들이 지나가는데 우리 이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자. 그냥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 손으로 안 죽여서 좋고 깨끗이 끝난 거 아니냐. 다시는 아버지를 못 보도록 팔아버리죠. 그래서 장사꾼들에게,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은 20을 딱 받고 팔았습니다. 팔고 난 뒤에 루벤이 다 가보고는 구덩이에 없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실은 루벤이 살려주려고 그랬거든. 아무리 그래도 장자의 마음은 좀 달라요. 예. 살려주려고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냐? 동생들이 물었는데 이 침대쯤에서 팔아버렸어. 어쩌면 요셉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은 30에 요셉은 좀 값이 덜했어요. 예. 은 20에 누가 팔았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 요셉은 유다가 팔았어요. 팔려갔어요. 자, 이게 요셉의 연약 때문이었을까요? 이 모든 역사의 그 순간순간,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돈 주고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예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뭐요? 세계복음화를 하신다니까요. 이만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큰 소원이에요. 마치 바울이 저 로마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예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수의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수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큰 문을 여시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237 나라 선교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나라에 팔려간 이 요셉이 노예가 돼서 노예의 시장에서 어디로 이끄시냐? 보디바라고 하는 바로의 시위대장 그 집에 팔려가게 합니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직장 안에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꼭 드려야 할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만남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화를 반드시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한 주간 또 1년의 삶이 그냥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이 비전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이 생명운동 이것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파수망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역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은 고난의 가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 형통했느냐? 집에 있으면요, 집안에 축복이 와. 들에 가면 들이 축복을 받아. 하여튼 요셉이 발걸음 멈추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왜? 요셉을 출세시키려고요? 아니면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을 집에 복을 주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그 요셉이 복음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이 가정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알았어요. 요셉이 자기 집에 노예로 들어오는 그 날부터 뭐요?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다니까. 그러면 요셉은 그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화려한 애굽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은 분명히 오늘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 사랑 되게 받고 형들은 또 미워하고 그런 좁은 가정 안에 살던 이 요셉이 그냥 뭐 기꺼이 해봤대자 형들 양치는데 뭐 볶음 곡식 뭐 이런 간식 갖다 주는 그런 심부름하던 요셉이 이 애굽 땅에 와서 보니까요 깜짝 놀라죠. 애굽의 문화는요 세계적인 문화예요. 거기다가 보디발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화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주셨네. 그 환경 때문에 감동되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7세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그걸 놓지 않았어요. 오늘 보디발 집이 요셉 때문에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애굽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날 보디발 가정에 문제가 오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니까요. 왜?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세계복음할 사람. 그래서 뿌리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에 억울하다고 얘기했어요. 보디발이 생각할 때 요셉이 그럴 리는 없어요. 왜? 요셉이 지금까지 얼마나 그 가정에서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 아내를 제외한 모든 가정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길 만큼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겁탈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아마 보디발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의 아내가 강력하게 요셉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억울한 누명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가정에서 애매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이런 핍박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화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원망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살릴 주역이에요. 주역. 하나님이 우리를 주역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나를 중심해서, 오늘 이 복음운동을 중심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것도 공중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 그냥 1년, 2년이 아니에요. 뭐 적어도 이런 공중의 감옥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도 요셉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간수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서도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죄수들을 돌아보고 어쩌면 죄수들의 상담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궁중에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이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에게 가까이 가서 당신의 고민이 무엇이냐고. 내가 고민을 말하면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리고 어쩌면 거절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술 맡은 간원장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 세 송이로 이렇게 술을 담가서 왕에게 이 술을 따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이 꿈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앞으로 3일 후면 당신은 복직이 되어서 다시 바로의 술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 오늘 이 술 맡은 간원장은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실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서 일하다가 이러이러한 누명을 쓰고
오늘 이 감옥 속에 왔어. 나를 도와줄 분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서 이 감옥에서 좀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이 감옥에 있으면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떡 굽는 이제 떡을 만들어서 왕을 섬기던 이 종이 너무 꿈 얘기를 딱 맞추는데 자신도 비슷한 꿈을 꿨거든. 그래 요셉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나도 떡을 새 강주리에 이렇게 담았는데 새가 와서 물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당신은 3일 후면 이제 사형이 집행되겠습니다. 근데 3일 후에 정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복직,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셉에게는 길이 열렸을 줄 알았는데 나간 후에도요.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나가서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야. 요셉이라는 사람 기억도 안 나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무응답이라 그래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여러분,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반드시 응답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우리에게 설득해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세상에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는데 좋은 것을 응답합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가 무응답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왜? 실은 우리가 볼 때는 무응답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요,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날 또 꿈을 꿨어요. 첫날은 이런 꿈이에요. 막 살찐 소가 강변에서 풀을 막 뜯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파리한 7마리 비짝 마른 소가 와서 뭐요? 이 살찐 소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왕이 꿈을 깨고 야, 이게 무슨 꿈이지? 우리가 때로는 꿈을 꾸고 잊어버리기도 잘 하잖아요. 근데 이건 잊혀지지 않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뭐냐, 아주 여물이 꽉 찬 이삭, 7 이삭이 나와 있었는데 어디서 아주 깡마른 껍질 그런 이삭이 나와서 이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두 꿈이 잊혀지지를 않으니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술 맡은 간원에게 이 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의 모든 사람,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이 꿈을 얘기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해석할 수 없어요. 왜?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니까. 예, 그때는 성경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특별 계시로 이렇게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또 일반 계시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으로 이 중요한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회개합니다. 왕이여 참으로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느냐? 사실은 내가 전에 감옥에 갔을 때에 2년 전에 그 감옥에서 유대인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실은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꿈을 해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실은 나보고 자기는 너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기 때문에 나가면 꼭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실은 잊어버렸어요. 오늘 왕이 꿈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생각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요셉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 나이가 딱 된 그날이에요.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감옥에서 감옥 갈 때는 억울한 누명 쓰고 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안 됐다. 저런 누명을 쓰고 감형을 가다니 그랬는데 실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궁중을 가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옛날에 징검다리를 건널 때 어때요? 디딤돌 있잖아요. 디딤돌. 너무 거리가 멀면 물에 빠져요. 그래 중간에 딱 딛고 갈 수 있도록 이 디딤돌. 감옥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외국인으로서. 그것도 노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대통령을 만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래도 해외에 선교의 마음을 품은 또 우리 목사님들이 그 중간 역할을 많이 해서 그들의 억울한 점 해결해 주고 월급 받지 못한 일을 해결해 주고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 이 노예 출신인 요셉이 왕을 만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왕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감옥에서 어디로요? 궁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25시 응답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 우리는 24시 내가 기도하면 오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25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냥 요셉 살리라는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이 애굽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불신자 애굽의 바로. 바로 그러면 그 주변 나라는 다 알아요.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신저는 누구입니까? 렘넌트 요셉이에요. 그 일을,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우리 성경 4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바로가 그 지금 꿈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꿈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보이셨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앞으로 되어질 그 일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꿈 얘기를 다 듣고 또 이 요셉은 앞으로 이렇게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것인데 그 7년 흉년은 이 7년 풍년을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더 지독한 그런 흉년이 들 것이니, 들 것이니 지금부터 왕은 그 풍년에 애굽 땅의 모든 그 곡식의 5분의 1을 창고를 만들어서 그걸 저장하십시오. 그런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자, 38절 한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어찌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뭐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보낸 사람이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신하들에게 오늘 이렇게 요셉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같이 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앞으로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42절 같이 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벌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아멘. 엎드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를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다 엎드리라. 예? 엎드리라. 요셉의 형들도 뭐예요? 나중에 그 흉년이 왔을 때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 앞에 엎드려요.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절하게 하시다는 말이에요. 예?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절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이 요셉을 이 일의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가문을 살려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살려라.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줘라는 거예요. 답을 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꿈.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절대 계획이에요. 계획. 요셉은 이 꿈을 24시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25시에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요셉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파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LA로 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가능한 일도 있어요. 절대 가능이 뭐냐? 이 파리가 LA에 갈 사람의 등에 딱 붙어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비행기 타면 같이 타는 거고, 예? 비행기가 날아가면 날아가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날아가는 거예요. 딱 착륙합니다. 착륙해서 뭐예요? 이제 내가 갈 곳까지 뭐예요?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까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힘쓸 필요가 없어. 그냥 붙어 있기만 잘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야곱, 그 야곱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날 땅에서 오늘 이 야곱의 이 아들 중에 유다를 선택해서 메시아를,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상은 이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이 나라는 지금 뭐요? 이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니까. 제가 우리 처갓집에 이제 결혼해서 1주년이 이제 가까이 됐을 때 처갓집에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얼마나 제사를 잘 지내는지 정말 감동이 되어버렸어요. 이야, 저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구나. 난 처음 봤어요. 예. 그런데 저보고 안방으로 들어가라더라고요. 왜 그런 거 그랬더니 내가 목사니까 여기 있으면 귀신이 와서 이 제사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뭔지 잘 또 처갓집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 이제 일단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역사하셨냐?
장자, 제일 큰 처남을 예수 믿겠어요. 그 처남의 아들 우리 교회 전도사라고 하고, 그래서 뭐요? 선교사라고 하겠어요. 큰 처형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기고 그 산소를 관리하는데 잡초 하나가 잔디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운명 사주 팔자에서 이제 금년에 내가 죽을 날짜인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죽을 날짜인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제가 LA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영접했다고. 어제 그 처형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쓰러져 가지고 그 병원에 실려왔어요. 그래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냥 전화를, 면회가 안 되니까 전화를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어제는 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면회를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빠뜨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신 것.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 처형, 큰 처형인데 늘 황영순 장로님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황 장로님이 자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 줄 알아요. 기도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떡을 해서 그냥 교인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형이 좀 낫고 나서 교회에 와서 합시다. 아니 제가 주일 메시지를 보내면 잘 듣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더라고요. 내가 회개한다. 이제는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으란다. 그러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해 줬더니 그냥 거기 커피숍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있는 것 그 상관없이 막 울어대는 거예요. 통곡을 해도. 오늘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언약 잡은 자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가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동산교회의 중직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 잡은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날 제가 병원 앞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안병동에서 들것에 어떤 사람이 실려서 앰뷸런스에 싣더라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병원에서 실려 나가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마칠 그때는 하나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처소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여정에 우리는 주역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여정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화의 주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누리며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